보아스가 능력이 되니까 룻과 나오미를 도운 것처럼 누군가를 구제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룻이 보아스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결혼만 잘해도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반갑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 읽기 예준기의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룻기 4장입니다. 본문에 대한 질문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무엇을 말할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다. 둘째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다. 셋째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능력이 되니까 룻과 나오미를 도운 것처럼 누군가를 구제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룻이 보아스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결혼만 잘해도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중심으로 본문을 읽었을 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다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 땅에서 비루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되기 원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 땅에 돌아온 현숙한 여인 룻은 보아스를 통해 끊겨졌던 자신들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죽은 전 남편인 말론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과부와 결혼하는 의무를 진다는 사실로 미뤄 볼 때 보아스는 두 번째로 가까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우선적인 의무를 지는 자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었고 그가 거절을 하자 자신이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며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다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도 있고 두 아들들도 잃었는데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을 통해 손자를 봄으로써 그 기업이 확실히 이어짐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기업이 속한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행할 자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에게는 이제 완전한 희망을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너무나도 좋게 보고 그녀와 그녀의 가문을 위해 희생하며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는 기뻐 노래한 나오미의 찬양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은 나오미의 찬양대로 유명해졌습니까?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현숙한 모압 여인이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 결국에는 왕의 혈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준다입니다. 모형론은 구약의 사람, 사건, 그리고 성막 기구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말하듯이 구원의 지도자들이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듯이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친척은 다른 친척의 잃어버린 재산을 충족시켜 주거나 종살이로부터 구속할 수 있었는데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듯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통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업 물을 자는 참된 신랑임을 보여준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 그녀는 이스라엘의 언약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 남편은 죽었고 그 사이에 자녀도 없던 룻은 어머니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남지 아니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가 나오미가 머무는 유다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여 줄 남편도 없고 가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녀의 남편이 되어줌으로 인해 그녀는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부된 룻은 신랑된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 그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업 물을 자는 풍성한 공급자이다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추수 때 나그네와 빈궁한 자를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계명을 넘어 그 이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기근으로 인한 빈털털의 신세에 빠진 이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창녀, 병든 자, 사마리아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의 권세를 행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찬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의 살과 피로 연합의 은혜와 언약의 복락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베풀어 주시며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채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회의 입장에서 간단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둘째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린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자고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누가 뭐래도 능력 있고 봐야 한다. 그래야 넉넉히 구제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잘해라. 결혼 잘해서 인생 바꿔라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 읽기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